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된 우리의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한 것대로 시간을 알면 참 빠르게 지나가요. 그래서 성경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시적절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때가 악하다는 말은 우리 마음의 생각, 의지, 이 속에 비성경적인 가치나 세상의 욕망으로 자꾸 사단이 우리를 채워넣어요. 그래서 거기에 몰두해서 우리가 자꾸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성경의 표현이 보여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지만 또 한편은 아직도 마귀가 득실거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득실거린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한쪽은 많이 있고 한쪽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똑같이 시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도 어떻게 보면 인격이 아니지만 사단이 그 시간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의 욕망과 쾌락과 유혹과 이런 것으로 자꾸 사람들을 시간을 허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시간을 사라는 말이에요. 아끼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내가 비성경적인 생각, 비성경적인 가치, 사단이 주는 세상의 가치, 욕망, 쾌락, 욕심, 이런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간직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듯이 악한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시간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기도했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순간순간 내 생각이 과거에 매여 있을 때가 많아요. 지금을 살아야 되는데 지난날의 후회, 잘못된 거, 아쉬움, 뭐 인간이니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만 매여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과거에는 좋았는데,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과거에 내가 이런 실수했네, 내가 이런 것만 아니면, 또 그런 일 때문에 인간관계가 꼬여갖고 늘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데 매여 있으면 우리는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기도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 용서하면서 지난날과 깨끗이 화해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과거와 깨끗이 화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이렇게 살았다, 못났다, 어떻게 했다, 큰 과오가 있었다, 실수가 있었지만 십자가 옆에 용서받고 또 나한테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면서 지난날 과거와 화해해야 돼요. 이건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의 무속신앙도 씻긴 굿, 덩더덕 덩덩 굿하는 이유가 뭐예요? 씻기는 거예요. 지난날 과거에 매 있는 나로를 씻어내는 거예요. 조상과 악한 감정이 있고
악한 감정 있는 악귀들을 쫓아낸다고 했고, 무당들은 식김구순한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용서받고 과거와 화해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어야 오늘 현재를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시간을 자꾸 존먹는 게 뭐냐? 너무 맨날 내일을 염려하고 살아요. 불안해요. 어떻게 될까? 물론 건강이 상할 수도 있고 예전보다 돈벌이가 시원찮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인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상대적으로 돈을 더 잘 벌을 수도 있고 못 벌을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남보다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대적인 불안의 요소가 있지만 우리 그것을 소망하면서 미래를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의 불안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 매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에요. 딱 여기서 설교를 끝났으면 좋은데,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두 가지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잘 나 자신을 살피면서 시간을 아끼면 할 것인가, 오늘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적절한 말씀을 주세요. 15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해의 나를 돌아보면서 내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내가 어디서 시간을 아끼지 못했는가, 어떻게 내가 여전히 과거에 매이고 미래를 불안함과 염려를 살고 있는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살피는 방법 하나.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해요. 늘 나를 살피면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꾸 이해해야 된다. 자, 일단 에베소서라는 이 텍스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자, 에베소서를 이렇게 시작해요.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창세전에 선택했다,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했다, 이 교리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종종 오해와 분노를 가져와요. 아니,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왜 너희들만 선택했어? 가장 특정한 민족과 집단이 어디예요? 유대인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자기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선택한 백성이야, 민족이야.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너희만 선택했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에베소서의 편지에서는 너희를 선택한 이유를 정확히 얘기하진 않아요. 성경은 나를 왜 선택했을까?
정확히 알려주진 않아요. 물론 에베소 1장 5절은 너를 선택해서 앞으로 거룩한 백성, 내 아들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뭐 그건 이해가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은 흠이 많고 실수가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좋은 답은 아니에요. 그냥 맞지만 성경은 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선택한 목적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잘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에서는 내가 받은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해요. 여기 신령한 복이라는 건 그런 말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물질, 돈, 부자가, 명예, 권력 다 좋아해요.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좋아해요. 그런 신령한 복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거 주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단 가장 큰 게 에베소에서는 죄 용서예요.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했느냐보다는 왜 나를 선택한 목적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우리 선택한 목적이 뭐라고요? 네가 받은 신령한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 우리 오랜 신학은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또 중요시도 여기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왜 나를 선택했나 이유를 찾기보다는 선택의 목적에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내가 먼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거의 30년이에요. 제가 90년도에 만나서 인도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분이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선택교리를 얘기하니까, 아니, 이 기독교가 탄생하기도 수천 년 전에 우리는 힌두교를 통해서 놀라운 사상을 받았는데 늦게 탄생한, 늦게 만들어진 이 기독교가 너희가 뭐 우리를 선택해갖고 늦게 구원을 받는다는 건 자기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종교는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한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이유는 그 뜻을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받은 죄 용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가만히 명상이나 기도하다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게 떠오르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는 영생했다, 이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구도자가 되어서 명상, 깨달음, 오랫동안 산속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딱 이름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이 내일로 받아들여서 산에 내려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누군가 나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어보자, 누군가는 전달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너희를 창세전에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유를 따지지 말고 선택한 목적은 복음을 알리는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 왜요? 그거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나라도 1700년도에 아펜젤로나 또 언더우드나 이런 사람들이 이 대학생일 때 자기도 복음을 듣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그 사람들은 의사입니다. 1700년 당시에 1800년 당시에 미국에서 잘 살 수 있지만 내가 동양의 조그만 나라에 가서 복음을 알려야겠다. 누군가는 매개체가 되고 전달자가 돼야 오랫동안 조선의 유교와 무교에 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뭐냐? 나를 이렇게 창세전에 예수 믿게 선택한 이유에 포커스 두지 말고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을 알리는 사랑입니다. 거기에 내가 시간을 사용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모든 걸 활용할 때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가 단순히 선교사 또 무슨 목사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을 정했잖아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려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알립니다. 말로도 복음을 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까 얘기했죠? 과거에 대해서 깨끗이 화해했기 때문에 늘 당당하게 살아가요. 미래의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힘든 이민의 땅이지만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세상 방식으로 자꾸 예수는 내가 믿었으나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해서 여전히 우리를 시간 낭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목적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선택했을까? 나를 통해서 먼저 예수 믿고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할 때에 내 삶을 다른 데 낭비하지 않고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하느라고 분주했죠. 대학교 오니까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때 막 12.6 사태가 일어나고 12.12 사태 이런 사건 때문에 1년 반 동안 학교는 문을 닫았어요. 그동안 제가 막 기우회를 기웃거리면서 바둑판의 시간도 좀 허송도 하고 또 당구장에서 있으면서 당구도 치고 여러 가지 시간을 1년 반 동안 대학 생활을 허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 믿었죠. 대학교에서 리더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가 조금씩 분별하고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내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그래,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일에 쓰임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일터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똑같이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강대상에서만 말씀을 전하고 일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딸들이, 주변에 있는 제 목사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물론 아직도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의 악한 마귀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욕망으로 계속 우리를 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린 거기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나를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복을 알리는 전달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두 번째, 일과 관계가 있는데 차분히 들어보세요. 두 번째, 오직이라는 말 17절 했죠. 또 하나 오직이 있어요. 18절 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전제가 있어요. 그 앞에 술 취하지 말라고 비유를 해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아까 때가 악해, 사단 마귀가 자꾸 우리 시간 사용에 있어서 세상적인 거, 욕망, 욕심, 자꾸 이런 것들을 나로 하여금 취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에 취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취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취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에 의해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삶을 살아내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먼저 이렇게 할게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이 뭐냐?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여기 신령하다는 말 다 똑같은 거예요. 성령에 의해 감동된다.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볼 때마다 성령에 의해 감동돼서 찬양합니다. 또 하나는 어려운데 모든 일에 감사해. 야, 이거 진짜 어려워요. 지금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는데 감사한단 말이에요. 성령에 의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삶처럼 살지 말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무슨 일 때문에 감동되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만 중요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 어떨 때 무슨 일을 보면 코끝이 찡하잖아요. 감동받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성령께서 생각이 나게 하시고 나의 의지와 감정을 감동시켜요. 아,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구원을 뭘로 얘기하냐면 빚을 탕감받은 걸로 얘기해요. 죄 용서받은 것들을 뭔가 이렇게 확 다가오기 위해서 빚을 탕감받았어요.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졌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루에 한 번씩 거짓말을 했다면 1년이면 365개의 거짓말을 해요. 10년이면 3600개의 거짓말을 해요. 내가 한 80 산다 그러면 뭐예요? 38, 24, 한 24,000개의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날 딱 보면, 야 목사, 넌 하루에 한 번씩 거짓말했는데 80세 사는 동안 365, 38, 2만 몇 번을 너 거짓말했어. 있단 말이야, 이런 게. 너 남을 속인 일 다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이 죄 값을 탕감했으니까 이 기록을 다 지워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중요해요. 지워버렸다. 이거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요. 내가 이런 죄가 탕감받았다니. 난 깨끗해. 난 자유해. 난 감사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성령은 자꾸 우리를 감동시켜요. 이게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가 너희의 죄 지은 모든 빚을 탕감했어. 이게 이것이에요. 게임이 끝난 거. 그러니까 제가 양념이지만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뭐냐? 너희들도 남의 빚을 좀 탕감해 주라. 놀라운 거야.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어요? 내가 너희의 죄의 빚들을 다 탕감해 줬으니까 너도 혹시 누가 너한테 잘못해주면 용서하라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교회들이 인간관계에서 교인들이 더 잘 용서를 안 해요? 그게 사단 마귀의 여기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다 만나서 옛날에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걸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말의 관계, 상황의 관계, 비즈니스 관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희의 죄의 빚을 다 탕감했는데 너희는 왜 너희한테 실수하고 좀 어려움을 주고 이런 빚들을 탕감하지 않냐? 그죠? 하나님을 본받는 게 뭐예요? 빚을 탕감해줘.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우상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욕망을 얘기해요. 세상의 욕망으로, 아까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하게 되면 남을 관대하게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죄 탕감에 반대되는 세상, 사단 마귀가 뭐냐? 계속 욕망을 심어줘요.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남에게 관대할 수가 없어요. 계속 자기를 채워나가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보는 우상의 본질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 오늘 제가 볼 때 현대인들도 왜 잘 용서를 안 하고 관대하고 이렇게 남의 빚을 좀 탕감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못 도와주냐? 내가 욕망이 가득해. 부에 대한 욕망, 나의 자아에 대한 욕망. 우리 이런 걸 다 십자가에서 탕감받고 욕망받은 사람인데, 우리 이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인데,
이런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늘 감화 감동될 때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게 동물과 인간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과의 차이예요. 제 동료 목사 알죠? 우리 좀 주변에 있는 우리 이상한 목사가 개를 키워요.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와요. 그 개는 자기 주인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 여러분 개나 고양이 키우는 분이 있겠지만 개나 고양이, 특히 개는 자기 주인한테 충성을 다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본능적인 리액션이에요. 자기가 배고프면 주인이 밥을 줘요. 자기가 목마르면, 나는 그 목사님 개가 놀러 갈 때 개가 목마른 줄 몰라요. 근데 주인은 목사님 그릇 하나 주시면 목마른 걸 알아요. 그럼 먹어요. 개가 이렇게 피피 마렵고 똥 다 알아요. 데리고 나가서 똥 세우고 다 해요. 그러니까 동물들, 개들은 리액션인 거예요. 충성한다. 이해하겠어요?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리액션을 해요. 반응하죠. 잘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반응과 응답은 틀린 거예요. 응답은 지금 내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자꾸 생각해보고 되새기고 성령에 의해서 감동됐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다시 감사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일반 동물들, 미안합니다, 인간들 다른 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은 힘들죠. 저도 어떨 때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성도들 바라볼 때마다, 나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상황이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여기 오늘 보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에 의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 아니,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와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은데요. 동물들은 거기에 대해서 화내고 뭐하고 본능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건 리액션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다는 건 리스판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맞는다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나라는 걸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로 반응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동물들과 한 걸음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도 잠깐은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렇게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자꾸 감동된 내 영혼은 이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아빠 하고 부르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빠 뜻대로 내 인생이 되어가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우리 인간사의 매 순간 상황이 좋은 일만 있겠어요? 감사할 일만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나고 힘든 일도 일어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일어나지만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아. 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줄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송과 모든 일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우리의 삶을 한 해 동안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내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는가? 그러려면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3, 4년 동안 우리 제작교회가 정말 자랑해야 되는 것. 우리 제작교회의 방향, 내 인생의 방향. 나는 하나님의 복을 알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과하도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 중심주의로 그냥 교회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중요한 목적은 똑같이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명상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 믿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어렵지만 일상에 나가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꾸 훈련해야 돼요. 자꾸 세상에 취하게 만들려고 악한 사단 마귀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럼 예배당에 나와서 한 주 동안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에 의해서 강화감동된 내 영으로 변화되면서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성령님 지금 내 상황, 내 생각, 나의 모든 일을 맡겨드립니다. 해석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이렇게 나가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제작교회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적인 시간, 세상적인 욕망, 세상 사람처럼 살다고 악한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이때 우린 조용히 시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감동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를 원망과 불평과 답답함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제 안에는 여전히 눈 멀고 귀 멀어서 본능에 의해서 살거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제자교회 성령님 역사하여 주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 일인지 날마다 감화감동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감동된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드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조금이라도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